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미국에서 지금 접속하고 있을 우리가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고 있는 코람데오의 이 예배자 임수아 자매님도 반갑고,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펴주시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님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쓰여 있다시피 능력 있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능력 있는 선한 목자의 음성. 오늘 이 말씀 선포와 또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울려 퍼지는, 강타되어지는 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양의 문 선한 목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가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양의 문을 통하여서 엉덩이를 걷어차시는 거라 했죠. 그 단어 생각나세요? 에크발로. 아주 강력하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아주 막 엉덩이를 걷어차고 막 이 손으로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던져버리고 등을 막 떠밀고 강력하게 능력으로서 파송하는 모습이 바로 에크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불러내시는 목적이 뭐다? 우리의 궁뎅이를 떼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세상으로 에크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에크발로 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스텔로 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송받은 분이 있다라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하시기에,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자다. 나는 그러한 사도다. 보내심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듯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우리의 양식이다. 그것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취하는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알죠. 그건 몰라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 가운데에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의 아버지인 임진환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와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나 그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도 느낌과 강도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다보겠지만 그것은 결국 보내신 자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엉덩이를 걷어차시는 예수님의 에크발로 하시는 그 뜻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분의 아는 것이고 그분의
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 외친 우리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런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지난주에 말씀에서와 같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를 아포스텔로 하시고 에크발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또한 동시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어떠한 명령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아는 자녀들이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세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이 10장 15절 그 밑에 이제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예수인 나를 알고, 예수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윗구절이죠. 14절에서 말하죠. 너가, 양이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아는 것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양들인 네가 나를 아는 거랑 내가 너를 아는 것이 어떤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모습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랑 똑같다 라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MDV 1학년 학생일 때요, 되게 수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한 마음을 회개케 한 교수님의 한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노트에도 적어놨고 아마 영원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격적 인간으로 재창조된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신을요 끌어내려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리즈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껴맞추려 하지만 이 교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물론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신격적인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란 피조물을 향해 가진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된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하시고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그 위치로,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 양의 문을 통과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으로서 그 문을 먼저 통과하시고, 양으로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격적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17장에 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이러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나의 영생과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처럼 예수님을 더 아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야다라는 단어, 알다, 경험하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 여러분들과 한번 들여다봤었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경험하여야 알아야 되고, 만져서 알아보는 것이고, 맛보아서 아는 것이고, 듣고 보고 같이 산책하고 먹고 마시고 삶을 삶으로써
알아가는 단어, 그것이 바로 알다라는 단어라고 했지요. 그래서 수만 가지 경험과 수만 가지 인카운터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평생 영원토록 예수님을 알아가도 더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것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 아버지의 보내신 예수님을 에크발로 하시고 아포스텔로 한 뜻을 알았다라는 것 안에 주목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놀라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알고 있고 나도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신 이후에 17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로 내려가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사실 수 있는 부활의 권세의 근거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니까 죽고 다시 산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목숨을 내가 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난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권세 또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 전부터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세가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다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의 뜻을 알고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안 이후에 그 뜻을 알고 그 계명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권세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보내신 자의 뜻을 알므로 얻어내시고 받으시고 그 권세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권세는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자에게는 그 뜻을 완성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믿음의 원리인 거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7절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내신 자의 말씀과 계명과 목소리와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권세와 능력,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때 제가 히브리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말씀의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하나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다바르 기억나십니까? 다바르? 다바르가 무슨 뜻이었는지까지 기억하세요 혹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나의 말, 이 다바르라고 했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는 뜻 자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성취될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은총, 모든 은혜, 모든 포텐셜, 모든 잠재력이 그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바르예요. 우리에게 그 다바르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엉덩이를 딱 걷어차신 다음에 엑스발로 하신 다음에 이제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혼자 네 스스로 개척해가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양들이 나를 따라온다 했잖아요. 양들이 뭘 듣고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다바르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이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에크발로 한 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우리 밖 세상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우리가 그래서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땅과 씨앗의 비유 아시죠? 4가지 땅과 씨앗의 비유. 거기서 보면 모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더라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 수만 가지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씨앗은 그 안에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모든 DNA와 모든 영양분과 모든 요소를 그 씨앗 자체 그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바르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말씀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땅에 심겨져서 죽음으로, 썩어 없어짐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냅니까? 자신의 DNA와 똑같은 열매를 창조해내고 열매를 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그 씨앗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씨앗이 땅에 심기어 예수가 죽어 썩어 없어져 어떤 DNA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심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DNA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정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모든 잠재력, 모든 포텐셜, 모든 은총,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모든 파워, 필요한 모든 것,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이 잠재력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리얼리티, 실제로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씨앗의 비유를 보면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는 모든 능력이 포함되고 DNA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비유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목청을 터져가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미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씨앗이 심겨질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번째 마음밭에 보면 가시떨기 마음밭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돌짝 마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말씀을 들은 자이나.
씨앗이 심겨진 자인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미 씨앗을 받은 자가 이 기운이 막히는 이유가 뭐래요? 다른 씨앗의 열매가, 다른 씨앗의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죠. 다른 음성에 기울이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가시덤불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밭과 생각밭에 심지조차를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그냥 단순히 삶에서 짓는 죄, 단순한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씨앗의 열매가 나의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가 아닌 벽을 넘어서 통과해오는 강도와 도둑의 목소리에 내 귀를 열어놓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예 질문 테이블에도 올려져 있지 않는 안건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하는 거로? 아는 거로 따라오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전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겠지만 더 정확하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조차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들리던데 기도할 때 잠만 오던데 말씀만 보면 잠이 쏟아지던데 나 예수님 음성 못 듣겠는데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경험과 어떤 것도 이 진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예 안건 테이블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또 다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의지와 욕구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시덤불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을 타고 넘어오는 자들의 음성에 나의 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해서 바라봤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선포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밭에서 붙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그 말씀과 그 음성은요 더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씨앗은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의 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여러 강의와 여러 컨퍼런스와 세미나들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이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실은 몇 주간 준비하다가 말씀을 싹 바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한 예언 컨퍼런스, 예언 세미나,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 그 모든 것이 너무 좋고 우리에게 많은 성장을 허락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 그러한 강의에 우리가 접근할 때 나의 태도가 뭐냐, 그런 방법을 듣고 원리를 듣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취할 때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법을 배워야 돼. 나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 그래서 듣고 싶어. 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리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스킬이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집중해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를 아는 양들인 거예요. 내가 잠시 생각을 빼앗기더라도, 양들 멍청한 동물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세요. 양들만큼 멍청한 동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아무데나 막 가고, 막 남의 엉덩이에 머리 박고 막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게 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던데, 아무튼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벽 타고 온 사람들의 귀를 너무나 기울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고 버리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그의 목소리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실 열정과 열심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에, 저의 마음밭에 가시 덤불 씨앗 자체를 아예 애초에 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또 언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대요? 언제 또 각각 불러내신대요? 에크발로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사단의 유혹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단어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크발로 했다고 그래요. 광야 안으로 내모신지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양을 엉덩이 걷어차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엉덩이를 걷어차진 않았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휘어 감싸고 살을 내어서 확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에크발로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여정을 이미 예수님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누리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아들됨이죠. sonship을 누리죠. 예수님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sonship을, 우리가 똑같으신 거예요. 자신의 sonship을 에크발로 되어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자신의 sonship을 회복하시고 sonship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아포스텔로 되시는 거예요. 에크발로 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왔다면 거기서 나의 sonship,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양이 아니구나, 나는 뭐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흑암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듯, 성령이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에크발로 하시고 아포스텔로 하셨듯 우리를 양의 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에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던 것처럼 각각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에크발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내게 권세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에크발로 되어 나의 삶의 영역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어딘가로 내가 파송되어 나갈 때에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신 자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바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바르가 우리의 귀에 강타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를 물로 걸어오도록 불러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다바르를 선포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Come, 이리 오라. 문제는 뭐냐? 우리는 come 하면 come을 안 해. 배에서 안 나와.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 아마 어떠한 용기와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깨달았겠죠. come 하는 그 말에는 한번 와봐가 아닌 거예요. come 할 수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성령의 임재가 이미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바르 말씀 come 이 그의 영의 귀를 때렸을 때 그가 한 발을 띄었을 때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류가 된 것입니다. 달을 처음 밟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물 위를 처음 밟은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요? 다시 자신에게 물결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씨앗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한 이생의 염려, 향락 그런 것들. 아니면 이 양의 비유에서 볼 때는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야 벽 넘어가도 돼 이쪽으로 와도 돼 라고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서 이 다바르의 역사가 무엇이 있었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앉아 계시는 테리 형제님과 선민자매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 간증이 다시 한번 떠올랐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DTS를 갔을 때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DTS를 갔을 때 거기서 그 YWAM 리더 중에 한 분이 폴 호킨스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영어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통역해 줄 수 있는 집사님을 함께 모시고 가서 폴 호킨스 목사님 기도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 강의가 너무 좋고 막 중보기도 다림줄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에게는 내가 꼭 기도를 받고 싶다. 그리고 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한국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 또 미국인들이 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을 이렇게 몇 개 챙겨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나? 너가 2년 안에 영어가 완벽해진다는 거야. 읽고 말하고 쓰고 듣고 모든 영어가 너에게 2년 안에 완성될 것이다. 완벽해, perfect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영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통역해줄 수 있는 집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2년 안에 영어가 완벽해지냐. 학교 공부나 따라갈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이 예언을 가지고 막 붙잡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믿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간간히 떠오르기는 했어요. 맞아. 엄마 그래서 어머니한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유 포로키스 목사님이 나 2년 안에 영어 완벽해진다고 했는데 택도 없어 보여.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유학 가고 나서 6개월 후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최하 목사님 설교 한 30%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
그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니 그해 여름 이제 7, 8월에 최한 목사님과 최한 목사님 온 가족이 이제 집회를 하러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감히 최한 목사님을 모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모셔요. 아들 가브리엘 목사님. 근데 지금 목사님이랑 그때 그냥 형제였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안 형제가 오는데 제스가 네가 통역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지금 설교 30-40% 겨우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무슨 통역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게요? 야, 최한 목사님도 아니고 아들인데 못 알아듣겠어. 그냥 네가 설교해. 그냥 맘대로 말 싸질러버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 망쳐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라고. 괜찮다고. 간직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바로 앞에 서서 통역을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통역이 술술술 돼버렸어요. 그때 온 교회와 온 가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죠. 통역을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러고 나서 6개월 유학 가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이제 방학에 들어올 때마다 그때부터 통역 사역을 섬기게 돼요.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말하고 듣기는 어떻게든 되기는 돼요.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랑 안 놀고 외국 사람들이랑만 생활하고 듣고 말하기는 뭐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닥 막 뭔가 막 전율이 오는 감동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처음 유학을 가서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수업을 대학에서 계속 들었게요? 수학 수업은 있는 대로 다 들었어요. 왜냐? 한국은 중학교 수준 수학만 하면 미국 대학 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또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영어로 못 알아도 내가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교수님도 모르시는 한국은 또 뭘 가르쳐줘요? 지름길 공식을 알려주잖아요.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근데 이 문제인 이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랑스럽게 손을 두고 막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그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아세요? 동방에서 온 수학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이 공식을 어디서 알았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겠어? 영어 짧으니까 I don't know 이러죠. 모르는데 된다고. 이거 되지 않냐고. 답이래. 된대. 그래서 a genius, math genius from the east라고 말했어요. 동방에서 온 수학 천재다. 문제가 뭐냐? 애들이 시험을 치면 다 와요 저한테. 이거 뭘로 풀었냐? 어떻게 풀었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영어를 못해. 설명을 못해줘.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제가 푼 거를 다 적어줘요. 그럼 애들이 보고 amazing 막 이래요. 그래서 수학은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을 제가 다 찾아 들었어요. 통계 듣고 수학 듣고 수학 1, 2 듣고 알지브라 듣고 다 들었어. 근데 이제 드디어 2년째 되는 날 제가 유학 간 지 이제 4학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날 미루고 편입하기 직전에 들으라고 밀어놓은 수업이 뭐였냐? 잉글리시 수업이었어요. 저는요 한국에서 한국어로 국어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언어 영역이 안 돼서 수능을 망친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영어 수업을 듣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딱 듣는데 제가 그 수업을 너무너무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뭐였냐? 폴 호킨스. 왜 무서웠냐면 듣고 말하는 건 돼도 쓰는 게 힘들어요. 영어는 문법을 모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페이퍼를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A4 용지 4-5장이 되는 거를 영어로 내가 써서 내야 된다라는 게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통과한 이후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폴 호킨스 목사님의 예언이 떠오른 거예요. 너의 읽고 말하고 쓰는 영어가 2년 안에 완벽해질 것이다. 제가 2년째 되는 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예언을 떠오르고 주님께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기도를 드렸어요. 당신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많이 했죠. 열심히 했어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유학 갔을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했으면 아마 신학 박사가 됐을 건데 그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수준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쓰는 영어였어요. 저에게는. 외우라고 하는 것도 다 외울 수 있겠고 단어도 수천 단어를 외우라고 해도 외울 수 있겠는데 보고서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2년째 되는 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
제가 그때부터 저의 삶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예언기도, 내가 꿈꾼 내용들, 아니면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들, 그것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패드는요, 지금도 보면요, 드림 노트가 따로 있어요. 예언 노트가 따로 있어요. 날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 이때 꿈꿈, 이날 이때 받은 예언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내가 2년 후에 영어 완벽해지겠다라는 거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는 능력을 제가 경험한 이후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 내게 하신 그 나바르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금식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포스트잇으로 내 책상에 붙여놓고 아이패드에 기록해놓고 내 노트에 기록해놓으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에 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해주신 예언들, 어느 날 해주셨던 예언들을 주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드려요.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나바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권세를 내 삶에서 풀어내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듣는 것, 내 마음밭에서 가치 있게 붙드는 것이 더 잘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있는 줄로 여기던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나바르의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에크발로 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으로, 학교로, 이 나라로, 도시로, 우리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에크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크발로 된 자들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의 문을 먼저 통과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으면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권세를 내가 에크발로 된 곳에서 이루어내고 풀어내야 하는 보내심 받은 자들, 사도적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그 권세를 내가 어떻게 취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의 무리에 들지 않은 자들을 무리로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를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가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작게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우리 코람데오를 이 땅 가운데 아포스텔로 하시면서, 에크발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첫째로는 일터와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교회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마켓플레이스, 우리의 가정, 7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내는 것이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어요?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산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면, 7 마운틴 중에 가정산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각 영역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다음 세대에게만 다가가서는 완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먼저 말라기의 예언처럼 아비 세대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 안에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부모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에 그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비에게 마음을 돌린 자녀들은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코람데오 교회의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향하여 에크발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여러분이 있는 병원으로,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로 하나님은 에크발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으셔야 돼요.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도록 에크발로 하셨다면, 나를 이 사업장의 이 일터의 직원이 되도록, CEO가 되도록,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에크발로 하셨다면, 그 나를 파송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그 일을 감당해내서, 아니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이룰 수 있는 부활의 권세가 이미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가시덤불을 제하사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바르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